이소영 기사님께서 나오셔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다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배달령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물론 그전에도 뭐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단이 시작을 하면서, 저는 예배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또 아침 10시에 일찍 와서 함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방숙 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뒤에서 이제 아멘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롭게 또 기도를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성가대가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2011년도에 그 목포의 왕성교회에 성가대 경연대회에 참석했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한 팀이 참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못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준비를 제가 했는데 상 주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동안 김연아 선수 금메달 안 주는 것처럼 우리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고. 근데 이제는 뭐 자신 있어요. 올해 11월 3일 날이 그 성가경연대 또 공성 경연대회 날입니다. 11월 3일 날 제가 정보를 미리 드려요. 왜냐면 제가 또 준비를 해요. 상금은 50만 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가지고 해남교회에서 합니다. 오늘 장소는 우리 교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좀 부족해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좀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남교회가 아쉽게 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또 하게 될 텐데 이번에 그 성경경연대회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 찬양경연대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방면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 제가 볼 때는 1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참 기쁜 일이 많습니다. 보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크고 위대하다. 특히 우리 남원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발자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거룩한 외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들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교회에 그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어느 날 2차 대전 때에 전쟁 중에 다리를 잃은 한 군인 한 분이 이제 제역한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잘려있는 분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이, 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세 다리를 줄 줄 알고 기대하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기에 퇴역하신 군인분한테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한테 새로운 다리가 생겼을까요? 그분이 뒤를 돌아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세 다리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 세 다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한쪽 다리 없어도 하나님 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힘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에 헌 신발을 신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르짖다가 잠든 한 노인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인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누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던 엘리야 선지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이요, 아사랴 선지자 400과 바알 선지자 450명, 토탈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당당하게 그들을 이기고 몰살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지는 가뭄을 종식시켰던 위대한 선지자. 그런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 이제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지쳐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제 끝내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만약에 여기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헌신되어지면 이렇게 못살게 되어지는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무리 능력을 드러내고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하려 할 때에 그 돌베개를 메고 자기의 비참한 심장을 토로하다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던 그때처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자식 그 정도도 못 이기고 바보 같은 놈. 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 스파르타 막 이러면서 I am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뒤에서 막 몰아붙이고 10만 대 300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막 뒤에서 밀어붙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른 받지 않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세요. 마치 지쳐있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앉아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다듬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심정입니다. 엘리야, 네가 힘들고 네가 고통스럽지, 짐이 무겁지, 내가 그거 다 알아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준비해놓은 이 음식들을 함께 먹자꾸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알고 계시고 정말 가장 작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은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심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쓰다듬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무게를 견딜 바에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요거만 끝내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만이 가득합니까? 가뭄에 3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녔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또 죽은 것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내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들이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는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살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옥도, 감옥도, 내가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고 남겨진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으면 다 스스로 잘 된다 그러더니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북한에서 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원래는 그 동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2006년도인가 찍었던 영상인데 이제 공개를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김일성 수령동지, 김정은 동지, 그분들의 사진을 떼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놈들의 사진을 떼어가지고
사진을 엎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야 되겠습니까?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싫습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심지어 그의 목에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은 장차 주시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포근하게 마치 아들이 고통받을 때, 딸이 고통받을 때에 안아주시는, 아무런 말 없이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그 성도를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고통스럽지, 어렵지, 조금만 참자.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는 시간을 줄게.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셈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지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외침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 하나 죽을지라도, 나 하나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하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고 큰 일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일이 술술술술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 맡겼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 일들 감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죽이시면 이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줄 알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자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하면 잘 되고, 이것을 하면 무엇을 더 드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내가 당한 것들, 내가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 고통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아줄 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떨며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어 주님의 사명을 떳떳하게 감당하며 당당하게 감당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여기서 나온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행사와 범사 위에 또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